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수치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선택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구하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명령 만약에 나시고 번뇌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모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성경 묵상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적용. 그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관찰, 그다음에 이제 해석, 그리고 묵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적용인데 지난번에는 좀 오래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교훈에 대한 적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 맨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찾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렇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 다음에 성부하나님, 성자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적용이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오늘 마지막 공부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교훈에 대한 적용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구현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훈에 대한 적용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구현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적용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적용이 이 진리의 발견, 하나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경험 등을 포함하지만 이 적용의 생명은 뭐냐? 실천에 있다. 실천. 그래서 적용의 실천이 없으면 생명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생각을 바꾸는 인식 전환, 이 소극적인 측면과 또 적용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뭐 생각만 바꾸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행동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진정한 적용. 그럼 적용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적용하라는 자신. 옆에 사람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나에게 적용해야 돼. 나에게. 그래서 내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거는 그 사람이 듣고 해결하는 문제지, 나는 그 어떤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그래요. 남의 단점, 남의 흠은 잘 찾아요. 그리고 나의 단점, 나의 흠은 뭐예요?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그게 인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도 있는데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잘 가르치잖아요. 잘 이렇게 적용을 하고 권면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적용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훈장 선생님이 이빨 빠져가지고 바람 풍 했어요. 근데 들은 학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람풍 그래요. 바람풍.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들렸거든요. 학생들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들린 대로 하는 게 들린 대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칙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적용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렇게 이런 육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해주신 비유예요.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네 주위에 누구요? 강도 만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냥 내가 선한 일을 누구에게 할까? 모든 성도들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 구체적으로 뭐 우리 구역식의 누구라든 내 가족의 누구라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적용의 두 번째 원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그게 진정한 적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 실천 가능한 거예요. 실천 가능한 거.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신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교육적인 능력이라든지 자기 기질, 성향, 또 건강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이 믿음의 분량들을 고려해서 실천 가능한 걸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주가 성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주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교헌금 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단기 성교라도 가봐야 되겠다. 학생 신분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성교사님에서 기도하는 거. 그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실천 가능한 것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김정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집안에 있는 원수부터 사랑해야죠. 집안에 있는 원수. 그래서 실천 가능한 걸 해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하라.
그 값에서 얼마나 멈춤에 그 안에 거하느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주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이름을 시험하여 보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발이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교회에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성령 받고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갖고 왔던 돈도 다 떨어졌겠죠. 숙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겠어요? 칭찬 많이 했겠죠. 사도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흉내 내려고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반틈을 숨겨놓고 반틈만 가져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안 맞게 하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나중에 그 때문에 이제 시험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적용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의 의식, 그다음에 사상을 바꾸는 적용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 가치관, 우선순위들을 점검하는.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으면 적용하게 되면 먼저 기도로 내 생각 그리고 가치관들이 바뀔 수 있게 바로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적용,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세계, 즉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거라. 그래서 실천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적용할 때 6화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6화 원칙.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누가,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 세 번째가 일기예요. 일기. 그래서 하루 삶을 돌아보는 성찰. 그래서 이 묵상을 말씀대로 하루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성찰해라. 그래서 성찰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깨닫고 적용을 하게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살면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과연 내가 적용한 대로 아침에 적용한 대로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음으로 이 지적 유의를 누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늘 언어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이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까지. 그래야 실천할 수가 있고
듣고 실천을 해야 정말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이 선명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 기록이 더 낫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대요. 그만큼 이 메모하는 것, 글로 이렇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매일성경에 보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없으면 노트라도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의 노트에 기록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첫 번째, 성경을 더 집중하여 읽을 수 있어요. 집중해서 이렇게 쓰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잡념이 사라지고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쭉 쓰다 보면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한 내용을 실천했는지 점검하게 되고 온 종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아침에 바쁘니까 이제 묵상하고 이게 뭔가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일과를 시작한 동시에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메모를 해서 적어 놓으면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 시간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 오늘 내가 이걸 적용했지, 이거 하기로 했지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묵상한 말씀을 나눌 때 유익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눔이라고 나눠. 그래서 나눌 수 있으면 훨씬 더 묵상을 더 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적용할 때 이제 좀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전 인수식 적용입니다. 아전 인수식 적용.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 에스라서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야, 이렇게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 지었지 않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냐? 우리도 예배당 지어야 된다. 다들 헌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왔던 그거 가지고 성전 짓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전 인수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막 적용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서 보면 5장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그 말씀만 공경하겠죠. 또 그 앞에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그것만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부인은 반대로 남편한테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자기들 편할 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자적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적. 그래서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 무슨 날짜, 숫자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여기에 나오는 그 그대로 그 상황들과 그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제일 유명한 666이 666, 그죠? 666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육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불완전 수예요. 또 짐승의 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6을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적 그리스도라는 거지. 숫자 666이 666이 뭐 적 그리스도가 라는 것 아니거든요. 상징. 그다음에 왜 그러면 상징을 했냐? 그 핍박이 심할 때예요. 핍박이 심할 때이기 때문에 대놓고 바로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나왔지만 베드로에서도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무난한다. 마가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그 바벨론이 뭐냐면 로마의 상징, 로마.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적대시하는 것은 상징.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그 수도 그걸 여기에 있는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갔다고 해서 바코드가 뭐 666이 돼가지고 바코드 쓰면 안 된다고 원하는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막 넘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가끔 뭐가 있냐면 조금 사이가 뒤숭숭하면 유튜브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쟁 난다고 전쟁 여러분 다 나와.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막 그거를 이상하게 적용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민족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그 당군이 뭐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이렇게 그런 거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하죠. 적용을 위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위한 적용.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매일 성경 읽어봤어.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나 이거 깨달았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천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그래서 생각만 했다고. 예를 들어 그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않고 대신 기도에 관련된 책을 산다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책에 그 읽고 내가 기도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신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 문구에 그 많이 팔리는 책 종류가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기도에 관한 책. 그만큼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적용을 위한 적용 이걸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전 수식 적용이라든지 문자적 적용이라든지 적용을 위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샘플이 하나 있죠. 자, 성경 구절 우리가 계속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내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자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36절과 38절을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적용한 건데 36절의 먼저를 보면 무리를 떠나 뭐하는 제자들이요? 순종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저편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떠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배운 교훈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적용을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은 성경 묵상 훈련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재미있게 배우는 중이지만 회사의 회식 때문에 참석하기가 곤란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회사 양해를 구하고 묵상 훈련에 참가해야겠습니다. 적용을 한 거예요. 회식이 있으니까 못 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니까 내가 조금 순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회사에다 양해를 이제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묵상 훈련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회사에 회식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회사의 어떤 그 상사의 성향에 따라서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상사가 여기서 부장님이 교회 장로 집사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너만 교회 다니냐? 이렇게 나와보면 아주 어려워요. 그
그 직장 초년생들 직장에 가가지고 술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그러잖아요. 아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야 우리 부장님도 장로님도 술 잘 마시더라.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좀 머리가 아파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늘 제자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순종해봐야 되겠다. 일단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또 38절은 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제자들이 원망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잖아요.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막 원망스러워. 자, 왜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 가기 싫었는데 여기도 막 사람들이 있고 좋고 할 일도 많고 인기도 많아서 여가 있으면 될 텐데 굳이 저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풍파가 짙잖아요. 그리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짜증이 났겠죠. 원망스럽고 아니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은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혼자 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자, 제자들은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광풍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나도 광풍을 만났을 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 환경 탓을 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어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묵상 훈련에 참가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원망과 이 불평의 감정이 생길 때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게 주시는 교훈에 대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실천이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적용은 뭐예요? 회사에 가서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회식에 빠지겠습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내용에서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순종을 했는데 회사에서 불이익이 당한다든지 뭐 다른 일이 생기면 당연히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걸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좋게 끝났으면 또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고 혹시라도 불이익이 당하면 그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겠다고 했으니까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이제 하실 때 그 가이드 쭉 보시면 그냥 쭉 읽고 읽는 건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이해될 때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내가 내 말로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들을 쭉 찾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나에게 개인적인 적용, 나에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검증 가능하게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실천 가능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적용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적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는 방법은 먼저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익숙치 않아도 계속해서 해 가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하시고요. 주보에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기도하실 때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와야 되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쉬고 있는 우리 또 주위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이름들, 그래서 우리 손용 성도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실 기도를 기도해 주시고, 100명의 예배자, 10명의 교육장 세워달라고, 또 100명의 믿음의 세대, 10명의 교사 세워달라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되달라고, 예배당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당연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한채 목사님, 목사님, 주의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남은 분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다음 주로 나가시는 많은 영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분들을 담당하시는 많은 것들을 성경 구원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광을 위해서 병 아버지 우리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절함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예배 드리는데
세워주시옵소서. 명령의 믿음의 세대, 명령의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상한 교회, 아버지 근대적으로 자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무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일꾼들 배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흔들림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관계에 감당하시며 땅까지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입사님과 안수인고사님 기억해 주시고 암세포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항암치료하고 계신 안수인고사님 잡아주셔서 그 항암치료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유관용 원사님이 흑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박혜수 원사님 주일에 힘드셨는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경 입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건강 주셔서 예배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육체 연약함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겨울에 독감과 아버지 감기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아버지 피로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주의 역사에 주셔서 치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성령 성도를 비롯해서 아버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쉬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의 확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명의 예배장, 10명의 교육장을 세워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음의 세대, 10명의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묻는 교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아버지 채워주셔서 자립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는 교회에서 땅까지를 복음 증거하게 하시며 많은 성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울의 방지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쁘시게 일꾼들 배출하는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세우신 귀한 일꾼들 임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사명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귀한 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주의 없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밤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으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한들의 세를 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